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교회를 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병치료를 많이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손을 잡고 너는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여도 낫지 않고 별별 약을 다 써도 네가 병이 안 났으니까 너는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하면 출가애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교회를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때부터 장로교회, 시골에 있는 장로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서 하루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병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제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다음에 커서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동화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브라함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다음에 크면 병들고 소외당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봉사하겠습니다. 그냥 제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제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불쌍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또 말을 하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 나이가 19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19세가 되었을 때 산에 신년 1월 1일 날 기도원에 교인들 몇 명하고 금식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1월 1일은 눈이 많이 와서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눈이 쌓일 정도로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저녁 7시쯤에 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춥고 큰 바위가 있는 그 바위 밑에 들어가서 밑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아주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다음에 크면 어린이 돼서 내가 병들고 소외당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주님 내가 좋은 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구원을 꼭 시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저녁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됐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모세요 이렇게 부른 것처럼 하늘로부터 천둥번개 친 듯이 그렇게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계 각 나라 영혼을 구령하는 종으로 삼으리니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라. 너무 놀라서 눈을 떴는데 그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또 세 번째 산 울리면서 또 메아리처럼 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방금 이 소리를 들었느냐니까 이 사람은 못 들었대요. 또 이쪽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들었대요. 근데 산에서 이제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눈 위에 이렇게 바위 밑에 있었지만 이렇게 눈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 기도를 했든지 눈이 빨개요. 왜 눈이 내 앞에 눈이 빨갈까? 그리고 후레쉬를 펴고 보니까 2시가 넘어가고 이 코가 파에대서 코피가 눈에 뻘겋게 쏟아져 있어요. 그리고 온몸이 머리에서 발까지 땀으로 젖어서 추운데 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을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때 19세 때 기도원에 가서 처음으로 음성을 듣고 환상이 일렀는데 2, 3매 때 되는 큰 천사들이 양쪽으로 줄을 쭉 섰는데 창을 두고 불을 밝히면서 이리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보이냐? 내 눈에는 지금 이게 보이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기회가 되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하루에 기도를 많이 해서 준비해야 된다.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기도하라. 기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세계 각 나라의 영혼을 구령하는 종으로 사용하고 쓸 수 없다. 그러니 날마다 8시간에서 10시간씩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기만 하면 성령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네가 주의 종이 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것이 아니면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내서도 안 되고 길가에 떨어진 동전이라도 네 것이 아니면 죽지 말아라 했습니다. 네가 가난하고 배가 고플수록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응답할 것이며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입술에 거짓말이 없는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또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또한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먼저 되어라.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주님의 인격을 담고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진정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종이 될 수 없다. 또 사람을 볼 때도 옷 잘 입고 돈 많은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네가 귀가에서 영적인 종이 되어서 영안이 눈이 열려야 사람의 영적인 문제와 사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영혼의 문제를 풀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기도해야 교만으로 타락하지 않고 겸손한 종이 되는 길이다. 기도의 양을 노락질하는 싹군이 되지 않고 돈을 사랑하여 돈의 우상이 되어 망하지 않는 길이다. 또 기도해야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고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으로 어떠한 영혼이든지 예수의 생명을 나눠 살려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은 교단과 교파를 만든 적이 없다. 근데 세상에는 교파와 교리가 너무 많아서 나와 같지 않은 무조건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를 흘리면서 서로 이단 정죄하고 피를 흘리면서 싸운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는 없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교단과 교리를 초월하여 어떤 영혼들에게든지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파와 교리의 싸움은 무익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자와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서로 자녀들끼리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와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또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네게 주었을 때 변절되지 않고 잘 관리하여 주님 만날 때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을 쓸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 너는 날마다 8시간에서 10시간씩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킬 때는요, 텔레비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가 텔레비를 보는 이 시간에 온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텔레비 보고 있느냐. 그 시간에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연애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네가 연애하는 그 시간에 세계 각 나라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시간에 세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도 안 하잖아요. 너는 세계 각 나라 영혼을 구령하는 종으로 써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사용하고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학교와 집과 교회를 오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 1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다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은 죄로 무섭게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상화되고 사람 심령들은 썩은 송장 냄새가 날 것이고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서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전 세계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전할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말세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은 깊은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병들어서 아무리 성령께서 일어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성령 충만을 덧입어라 해도 깊은 잠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을 온 세상 교회에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 1층전, 2층전, 3층전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처참한 지옥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암병이나 병든 환자 이렇게 손을 얹으면 제 영 안에 제 손등에 구름같이 큰 손이 와서 제 손등에 딱 얹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성령이 음성으로 제 귀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도구에 불과하다. 네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네가 교만하고 우쭐하여서 네가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교만하면 난 너를 사용하고 쓸 수도 없다. 그러니 너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영원한 치료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귀가 아프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손이 와서 제 손등에 얹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암병도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중풍도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각색병을 치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치료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줄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해서 병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칠레 샌디아고에서 집회할 때인데 샌디아고에서 제일 큰 교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를 집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큰 교회 집회를 할 때 17년 동안 누워서 산 남자분이 가족들이 떼매고 이 단상에 올려놨습니다. 또 13년 동안 헬체를 탄 환자가 왔는데 설교를 다 끝나고 천국 지옥 간증도 다 끝나고 회개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단상에 올려진 이 남자분이
17년 동안 누워서 일어난 적이 없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를 제 마음에 성령께서 치료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 영혼에게 손을 얹고, 주님, 나는 베드로처럼 금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을 이렇게 얘기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밝게 원하니 치료하여 주셔서. 근데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13년 된 휠체어를 타고 온 환자가 13년 됐는데 그 딸이, 우리 어머니가 13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서 걷지를 못했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가 오늘 밤에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걷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간절히 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주님께서 치료하시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성령의 이 시간, 아버지, 이 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13년 동안 탄 휠체어를 버리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칠레에서 주님이 그렇게 치료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샌디아고에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4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쿠팡이라는 지역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4만 명이 모였는데 이 쿠팡에는 400년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에 자기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강사가 아무리 오려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았대요. 이 쿠팡 지역은 100%가 다 기독교인인데 400년 역사를 문턱을 낮추면서 저를 첫 번째로 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연합 집회를 주선한 총회장 목사님이 4만 명이 모였어요, 광장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기독교 여기 400년 역사가 있어서 한 번도 외국 강사를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여성인데 어떻게 해서 저를 초청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총회장 목사님께서 당신이 파송한 선교사가 진짜 선교사였어. 진짜 선교사를 파송한 본부의 목사도 진짜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신을 초청한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연합 집회 3,4명이 모였는데 지금 이제 7월 달에 또 갑니다. 또 초청해서 가는데 여기에서 주선한 인도네시아 성령 운동을 일으켰던 멜테리 목사님 고향이 소야라는 곳이 있는데 주일날 오전에 2,000여 명이 넘게 모였고 9시 타임에 11시 타임에 2,000명이 넘게 모였는데 제가 11시 타임에 설교를 하는데 추장이 민간복을 입고 추장이 한 분이 왔었대요. 저는 추장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죠. 옷을 바꿔 입었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부족들을 전도하기가 별을 하나 따올 만큼 그렇게 어렵답니다. 부족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데요. 좀처럼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제 포스터지를 이만한 포스터지를 전국 지역 간증하고 밑에 신의 연사로 병고침 해가지고 이들이 금식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부족들이 있는 막 그 밀림에다가 막 무조건 가서 전도물을 뿌렸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추장이 병이 든 추장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여봐라 다 모여라. 그러니까 부족이 53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동양에서 어떤 여성이 오는데 병을 고친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은 다 기도하라. 그 추장이 민간복을 입고 왔대요. 설교를 통하여서 전국 지역 간증을 듣고 기도 타임에, 회개 기도 타임에 안수를 받는데 병이 치료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에게 갔습니다. 또 부족에 가서 여봐라 다 모여라. 부족의 추장은 왕과 같으니까 530명이 다 모였습니다. 저 동양에서 온 여성 목사, 아주 예쁜 여성 목사가 여성 목사가 왔는데 오늘 내가 전국 지역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단다. 우리가 믿는 신은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날 치료하지 못했다. 근데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줬다. 그니 그가 전국 지옥 간증을 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하더라. 우리는 오늘부로 다 내 병도 치료해 주시는 우리는 예수를 믿자. 하나님을 믿자. 530 우리 모든 부족은 오늘부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530명이 돌아왔습니다. 추장 한 사람을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심으로 인하여 530명의 부족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추장과 연합 집회를 주선한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다 530명이 다 예수 믿기로 했다. 다 와서 세례도 주고 교회를 세워달라.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줄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추장 한 사람 병을 치료하며 530명이 치료를 받고 다시 초청해서 다시 이번
7월 달에 다시 그곳에 연합 집회를 다시 떠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병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영적 분별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마지막 때는 영적인 분별의 은사가 주의 종도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있어야 된다. 거짓 영들,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 적그리스도 영이 세상에 많이 출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예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 분별은 진리,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분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투시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있으면 병들고 썩은 부분들이 이렇게 스크럽돼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면서 귀가 아프게 당부하신 말씀이 3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은사와 능력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인간은 육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즉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라. 회개하면 은사와 능력이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씻는 죄를 범하면 능력과 은사는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기도를 씻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면 은사와 능력은 소멸되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3가지를 날마다 잊지 말고 주님께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올해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13년 전에 3개월 동안에 12명을 둘씩 짝지어서 6나라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40개국에서 선교 집회와 부흥 사경을 했고 한국에는 저는 안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무명이지만 세계 각 나라 주님께서 너는 세계 각 나라 사역이 네 일이니까 각 나라 사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네 시간이 아니니까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의 종님, 큰 교회 종님들과 또 교회를 놓고 8년 동안 전균이 작전 기도를 하고 이제 작년부터 주님이 한국에 이제 일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고 20살부터 받은 그 능력과 은사가 지금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계속 주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천국 간증도 많이 할 수도 없으니까 몇 가지만 천국 간증하고 또 지옥 간증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해도 다 못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새신자분들이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필요한 지옥 간증을 하겠습니다. 물이 팔팔 끓는 지옥이었습니다. 막 물이 뽀글뽀글 이렇게 팔팔 끓는데 사람들이 물이 뜨거운 물속에 이만큼씩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속에 있는 개구리가 이렇게 헤엄을 치듯이 온몸이 뜨거운 물에 녹아서 빠르게 익다 못해 몸이 살이 줄줄줄 이렇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래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뜨거운 물속에서 살려줘! 살려줘! 몸부림칠 때마다 마치 물속에서 개구리가 이렇게 발을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허우적거리는데 온몸이 빨갛게 익어서 줄줄줄 흘러내리는데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속에서 살려줘! 한 번만 꺼내줘! 살려줘! 살려줘!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기름에 조금만 대도 뜨거운데 그거는 물이 팔팔팔팔 끓는 그런 지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저 부처에게 가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1000번 번제 드리면서 절하고 또 나무에게 음식 차려놓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절하고 산에 가서도 또 음식을 차려놓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절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우상을 섬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잡신, 세상에서 잡신과 불상과 미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면서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그 영혼들이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중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5장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의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중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살려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축복을 주실 분도 세상 우상은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20절 이하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신중의 신이시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어 영생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을 다 파여버려야 됩니다. 아멘. 또 이제 무릎까지 물이 찼는데 그 무릎까지 찬 속에서 무릎 밑으로 빨갛게 익어서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사람들이 전부 물 속에서 뜨거워가지고 마치 후라이팬에 불에 소금을 올려놓으면 튀는 것처럼 너무 뜨거워 소리를 질렀는데 주님이 잘 보라는데 전부 머리에다 이렇게 사각물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심장에다 이렇게 머리에다 사각물을 쓰고 너무 뜨거워 하는데 얼굴이 괴물처럼 이렇게 흉측하게 변하면서 괴물처럼 변해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욕을 할 수는 없지만 막 너무 흉측하여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욕을 하는가 하면 나는 세상에 있을 때 판사요, 검사요, 장관이요, 대통령이었어. 근데 세상에 나를 아는 너희들은 내게 와서 굽실거리며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해서 나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줬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예수 믿으러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아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나는 이런 지옥에 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 저 세상에 있는 그래서 욕을 하면서 얼굴을 흉측하게 변화되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왜 내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세상에 있을 때 판사였어, 변호사였지, 권력을 가진 장관이었지, 대통령이었지. 그러나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어. 그래서 뜨거워 억울해, 살려줘서 그래.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서 그토록 인간들이 좋아하는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사랑하는 아들들은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이라는 큰 축복을 베풀어 줬는데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의 그 생명을 믿지 않는 이웃의 영혼을 보고도 전도하지 아니하여서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 영혼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지옥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핏값을 너희들 손에서 문책하여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영혼들이 믿지 아니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다면 때를 얻든 못 얻든 오늘 전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빛을 진 자로서 오늘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전도하기 전에 그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문책하여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도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의 빛을 갚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이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사람들이 그 불 속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뜨거워, 부자가 물을 달라고 한 것처럼 불 속에서 뜨거워, 물 좀 줘. 괴로워, 괴로워, 물 좀 줘. 뜨거워, 살려줘, 뜨거워. 그렇게 몸부림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께서 잘 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봤더니 온몸에다가 종이돈을, 이렇게 종이돈을 불 속에서 헤매고 다니면서 온몸 타람은 종이돈을 얼굴에다만 안 붙이고 온몸에다 다 붙였어요. 종이돈을 이렇게 돈을 다 붙였는데 불 속을 헤매고 다니면서 뜨거워, 물 좀 줘. 괴로워, 돈아, 돈아 어디 있느냐, 돈아, 돈아. 그렇게 울부짖고 다녔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을 때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맛있는 거 먹지도 않고 날마다 열심히 돈을 벌었지.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내와 자식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왔는데 난 죽을 병에 걸려서 억울하게 돈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이런 지옥에 왔어. 억울해. 한 번만 살려줘. 한 번만 기회를 줘. 뜨거워. 그렇게 울부짖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영혼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예수 안에서 권세를 주고 권리를 주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더니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 손에다 돈을 쥐고도 돈을 따라다니고 돈의 우상이 되고 돈에 사랑하여서 자기 영혼은 저주받고 죽는 줄도 모르고 돈의 노예가 되어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지옥에 와서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또 세상에는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원수 맺고 돈 때문에 형제간도 피를 흘리고 싸우고 돈 때문에 강도질하고 돈에 눈이 많이 멀면 많이 미치게 되어 있다. 돈에 눈이 적게 멀어도 적게 미치게 되어 있다. 그냥 돈신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둘 다 잘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오니까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에 족한 줄 알아라. 믿으십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지금 있는 바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믿음 생활을 주님 뜻대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재물의 복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나이지리아 수도에 12,000명이 모인 이렇게 교회가 컸습니다. 12,000명이 모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아프리카는 사람들이 머리가 빠글빠글 해가지고 다 이렇게 붙었어. 피부가 시커먼데 이렇게 단상이 이렇게 넓고 컸습니다. 사람들이 2층까지 빽빽히 들어쳤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후진국에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국에 순복음에서 초청해서 거기 가서 보고 이렇게 크게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는 여기는 한국은 문화가 좋으니까 이렇게 카페트가 깔려있지만 거기는 다 바닥이 흙바닥입니다. 헌금 시간인데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큰 헌금기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음성으로 저 헌금하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세계 각 나라에 가서 꼭 전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셔요. 성경에도 과부가 두랩돈을 헌금할 때 예수님이 헌금깨를 보고 계셨더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헌금깨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음악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 뒤에 한 줄로 전부 서요. 도대체 뭐 하려고 서나 서면서 막 아프리카는 춤문화니까 걔 헌금하는 것도 봤는데 헌금깨가 하나 있는데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헌금깨 앞에서 빨리 헌금하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 헌금도 안 해. 돈을 얼마나 내려고 일어나 하고 봤더니 여기 1원짜리 동전 3개를 들고 이렇게 왔으면 춤을 추고 와서 1원 내고 2개는 들고 또 가고 춤을 또 춰. 아니 한꺼번에 3개 다 놓고 가야지. 아니 하나만 내고 가면 어떡해. 왜 다 안 내고 또 주고 가냐고 또 춤추고 또 올 거래. 2시간을 춤을 춰요. 헌금을 가지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 돈으로 1원 동전을 다 이렇게 통에다 집어넣으면 종이돈은 꼬기꼬기한 시커먼 돈 한국으로 치면 한 5원이나 2원짜리 그거 한두 개나 있을까 말 거고 다 동전인데요. 사람들이 제 영안에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예수님 그 옆에, 헌금계 옆에 서 계시는 것 같아. 근데 성령께서 음성으로 잘 들으라고 했으니까 잘 듣고 보고 있어줘. 주님께서 얼굴에 진노를 하셨습니다. 헌금이 다 끝났는데 얼굴에 진노를 하셨어요. 내가 구걸하는 거지냐? 내가 너희들에게 구걸하는 거지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손에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고 아쉬움이 없는 분이시다. 너희들에게 헌금하라는 것은 너희들 것을 뺏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축복하는 나라요.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거짓 취급하듯이 섬기고 인색하여서 헌금 시간이 되면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종이돈을 파란 돈을 낼까 5,000원짜리 낼까 1,000원짜리 낼까 동전 낼까 마음으로 갈등하고 싸우다가 에라 이따만큼 1,000원짜리는 게임 만나가지고 햄버거 사 먹어야 되니까 들어가라고 동전 몇 개 성의 없이 그렇게 주님을 거짓 취급하듯이 그렇게 던지듯이 헌금하는 돈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 되신 분이신 것을 깨닫고 알았다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최고 좋은 것으로 섬기면 나도 너희들을 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다 남은 찌꺼기 같은 것으로 섬기면 나도 너희들을 찌꺼기 같은 것으로 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왜 병들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자녀들이 탈선하여 집 튀어나가고 왜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고 왜 일이 안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듯이 섬긴 연구인이라.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때 최고 좋은 것으로 섬기는 믿음을 가지면 나도 너희들을 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23장 88절에 창기의 돈과 몸 팔아서 가져온 돈과 개 같은 소득은 아무 서운한 일이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오지도 말라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에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토색한 거, 눈멀고 병든 거, 저는 거, 장기의 돈, 개같이 번 돈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을 감사하여 적든지 많든지 믿음으로 정말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돈을 많이 드려야만 받고 조금 드리면 안 받는데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든 많든 내가 수중에 한 달 생활비가 3만 원이 있어. 3만 원. 이 3만 원은 한 달 생활비입니다. 근데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2만 원을 드리고 만 원 갖고는 한 달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2만 원을 힘껏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면 그것은 가부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호주머니에서 2만 원 아니라 10만 원 수표를 쑥 내서도 들을 때 아까운 마음이 없어. 내 생활에 힘이 안 들어. 그런 물질은 희생적인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흠양을 안 한단 말입니다. 희생이 가미된 물질은 1,000원이 되었던 500원이 되었던 5,000원이 되었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 물질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받으려면 진정한 믿음으로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음산한 지역인데 뱀이 우글우글하고 독사가 우글우글하고 이렇게 손바닥만한 벌레들이 우글우글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독사가 코로 들어가서 눈으로 나오고 눈으로 들어간 독사가 귀로 나오고 온몸을 칭칭 감고 있고 벌레들이 붙어서 막 살을 뜯어먹어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데 지옥의 사자들이 이렇게 아주 큰 도끼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도끼인데 이게 얼마나 날카롭던지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쫙 나가는 아주 그런 도끼인데 지옥의 사자들이 양쪽에 이렇게 큰 낯선 도끼를 들고 있고 한 영혼씩 올 때마다 내리칩니다. 온몸을 그냥 내리치면 몸이 갈래갈래 쭉 찢어져가지고 여기 윗주머니가 툭 튀어나와서 덜렁덜렁 피를 쏟습니다. 창자가 다 찢어진 채로 툭 튀어나와서 막 피를 흘리고 온몸이
다 갈래갈래 찢은 채로 살려줘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수도문에서 피가 쏟아진 것처럼 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막 개성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움직여질 때마다 다시 그걸 또 붓습니다. 그럼 또 돌아와서 또 내리칩니다. 계속 지옥사자가 온몸을 갈래갈래 찢어서 그렇게 창자가 튀어나와서 피를 털털털털 흘리고 윗주머니가 다 튀어나와서 온몸은 갈래갈래 찢긴 채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줘, 한 번만 용서해줘. 살려줘, 잘못해서 한 번만 용서해줘. 살려줘,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영혼들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었던 사람. 주님이 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85%나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이다. 근데 교회, 몸된 교회에서 서로 비평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교회를 분리시켜서 쭉 찢어서 이 교회만 교회인 줄 알아. 저 목사님만 목사인 줄 알아. 더 우리 나가서 교회 세우자. 교회 몸된 교회를 쭉 찢어서 성도들 끌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끌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그렇게 교회가 서로 분쟁과 시기 질투와 미움과 싸움과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분리시키고 주님의 교회가 분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어내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마귀의 종노릇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수근수근하고 시기질투하고 분리시키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한 마귀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은 그렇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귀에게 종노릇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리시켜 찢어내며 비판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분리시키는 일을 일평생 하다가 이런 지옥에 와서 온몸이 갈래갈래 찢긴 바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이 내주하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된 자들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을 믿는 바울파야.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어.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야, 나는 베드로파야. 아니야,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어. 서로 분쟁과 시기질투와 싸움이 일어났었습니다. 분리되어서 찢어지기 직전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내 주장을 펴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움하는 싸움터가 아니다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 주신 직분 안에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서 섬기며 사랑하며 화평하며 살리는 일만 하라고 했었습니다. 성도와 성도는 서로 살려주는 일을 하고 성도들은 주의 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주의 종도 성도들을 살리는 일만 하라 했습니다. 교회는 자기 주장을 펴고 관찰시켜서 그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서 다 기도하며 서로 화평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을 하냐고 했습니다. 왜 피참 물고 물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분리시키는 일은 함께 멸망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저와 여러분은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서 섬기고 화평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려주는 일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시기질투 미움으로 여러분들이 또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해서 싸움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해야 될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서로
니 탓 남의 탓 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 주여 주의 종은 종대로 다 제가 잘못한 제 탓입니다. 전도사들은 전도사대로 다 제가 잘못한 제 탓입니다. 부목회자들은 부목회자대로 제가 잘못한 제 탓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아니야 누가 잘못했어 내 탓 아니야 싸울 것이 아니라 다 내가 잘못한 내 탓입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잘못한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여서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잘못한 내 탓입니다 하면 마귀의 역사는 수그러들고 떠나갈 것이고 성령은 너희들 가운데 역사할 것이며 회복시켜 줄 것이며 축복할 것이며 모든 문제를 진리 안에서 화평 가운데 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내 주장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싸움하는 싸움터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 이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망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분리시키고 서로 분내고 당짓고 수근수근하고 시기 질투와 미움으로 그렇게 교회를 주님의 몸을 찢어내는 것처럼 찢어내는 자들이 이렇게 지옥에 와서 이렇게 도끼로 온몸을 갈래갈래 찢는 고통을 영원히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기 주한장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고 살려주는 일만 하는 복된 성도로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국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니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1층전, 2층전, 3층전도 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천국에 데려가기 전에는 항상 회개기도를 시켰습니다. 간절히 회개기도를 시켜서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깨끗해지면 영이 이 머리를 통하여 훅 빠져나갑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어버립니다. 영만 딱 빠져나가면 무게가 없어. 풍선처럼 둥둥둥둥둥 떠요, 영이. 그 영이 이 공중을 지나서 새들이 떠있는 이 공중을 지나서 별들이 떠있는 곳을 지나서 저 우주를 지나서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을 향하여서 후 날아가요. 날아가서 큰 천국 안에 문 앞에 있으면 그 큰 천국 문이 이것보다 더 큰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데 그 안에서 큰 차가 웰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천국을 갔는데 이제 천국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서 난 처음에 천국에 갔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큰 천사가 인사를 해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너무 눈이 부셔서 반짝반짝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그게 천국의 모든 길이 수정 같은 황금이 모든 길에 깔려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 그 황금길을 걸어다닐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최고 부를 황금을 추구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황금을 못 가져서 난립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황금을 길가 포장 도로용으로 사용하는데 모든 천국에 그렇게 황금이 깔려 있었습니다. 흙길도 없고 아스팔트 길도 없어.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천국 성 안의 모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 황금길을 걸어다닐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주님께서 천국은 밤이 없는 나라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밤이 없습니까? 천국은 오직 환한 낮만 있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저 위라고 하는데 찬란한 불덩이처럼 보였어요. 막 영광의 빛으로 쌓이는 그 불덩이를 쳐다볼 수, 눈이 실명될 것 같아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불덩이로 쌓여서 한 번도 제가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레와 같은, 한 번도 하나님의 형성은 보이지 않지만 우레와 같은 음성을 딱 3번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딱 3번 들었는데 아주 우레와 같은 큰 음성만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체에서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온 천국, 방대한 큰 천국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춰주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밤이 없는 나라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왜 세상은 밤과 낮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세상은 밤이 있고 낮이 있을까요? 응?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런 몸입니까? 이런 몸이 아닙니까? 이런 몸이 아니잖아요. 천사와 같이 대리니 했습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 버리지만 우리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약한 육체의 몸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 육체의 몸은 밤과 낮을 세상에 주님께서 창조해주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면 육체가 기진해집니다. 그래서 밤에는 무조건 안식을 취해야 돼. 잠을 자면서 안식을 취하면서 육체가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회복되어져야 또 내일 사용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무조건 잠을 자서 안식을 취해야 돼. 그래야 육체가 밤 동안에 잠을 자는 휴식 시간에 회복이 되어서 또 내일 잘 사용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는 너희들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밤과 낮이 필요하지만 천국에는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밤이 필요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천국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천국은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햇빛도 필요 없고 해도 달도 필요 없는 나라고 이렇게 전등 불을 킬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햇빛도 필요하고 전등도 필요하고 발전기 돌려서 이렇게 불이 들어와야 되지만 천국에는 해도 필요 없는 나라고 달도 필요 없는 나라고 전등도 없는 좋은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천국에 가니까 집들이 다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경일 목사님을 예수님, 나경일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 종은 아주 신실한 종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신령한 종이다. 그리고 주님의 심정을 가진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큰 종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쏟아져서 울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시대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쁘시대요. 그래서 제가 천국은 다 보석으로 집이 지어졌는데 그러면 나 목사님 집은 천국에 몇 층천에 있을까? 1층천에 있을까? 2층천에 있을까? 3층천에 있을까? 어느 층에 있을 것 같아요? 2층천? 최고 높은 층, 영적인 최고 높은 층에 아주 큰 빌딩이 있었는데 헤아릴 수도 없는 큰 빌딩인데 주님이 영혼을 예수님의 심정과 사랑으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종으로서 많은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에 들어오면 상이 크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백악과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모든 성경에 풀려지지 않은 비밀이 다 담겨진 곳이 백악관이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의 집무실인데 주님이 가자 보여줄 것이 있다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사무실 가니까 이렇게 큰 테이블에 놓였는데 황금 테이블이에요. 근데 이 테이블에 잘 보고 가서 전화라 했으니까 딱 두 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오리지널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죄를 기록한 죄행기록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을 기록한 상급책이 놓여 있었어요. 그 다음에 생명록책이 놓여 있었고 어린 양의 생명록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을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도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주님이 잘 듣고 가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것은 이제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성경책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성경책을 드시더니 너희들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성경책은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또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더 좋은 부활을 너희들이 진리를 통해 깨달아서 더 좋은 부활을 받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보는 성경에는 인간에게는 육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지식에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풀어지지 않는 의문이 너무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신학자들, 신학박사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한 신학자, 신학박사를 할지라도 신신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한 해석을 한 사람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구원받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 해석을 놓고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해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시오 구주이시오 생명의 주인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영원한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인간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시면서 성경의 해석에는 자유가 있는데 성경 해석을 놓고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익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이 완전한 해석을 한 사람은 사람 중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청개 육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청개 들어오면 성경의 모든 의문이 한눈에 다 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의문이 있으면 성령 안에, 네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기도하여 물으면 성령이 가르쳐 줄 것이다. 깨닫게 해줄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들려줄 것이다. 그러니 함부로 입을 열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죄행이록지를, 상급자기님들이 뭐 하면 기록된 거 다 알죠? 그냥 죄행이록지를 주님이 탁 펼쳤습니다. 죄행이록지를 탁 펼치니까 이 한 장이 두루마리처럼 쫙 펼쳐졌습니다. 맨 위에 국적 한국,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웠다. 도적질했다. 술 먹었다. 성적인 타락, 간음죄 저질렀다. 11조 도적질했다.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군데군데 싹 지워주고 없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 여기 죄는 왜 지워주고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망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망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잘못을 뉘쳐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용서해서 죄인으로 저서 깨끗하게 지워주셨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은 은혜의 이름이요 용서의 이름이요 할렐루야, 나를 영원히 살릴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를 하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옷이 더러우면 빨아입는 것처럼, 날마다 세수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치아 한 번도 안 닦은 사람 있습니까? 다 닦았을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예쁜 옷을 입고 다 화장하고 다 치아 닦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은 너희들이 때 되면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치아는 닦을 줄 알면서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주어서 은혜의 이름, 용서의 이름을 주었는데도 죄를 짓고도 잘못을 뉘쳐 회개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뉘쳐 예수님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망하여 지옥 갈 것이다 했습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자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할 것이다. 간음죄를 아무리 많이 저지른 자를 할지라도 예수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줄 것이다. 흉악범이라도 어떠한 죄든지 예수 이름으로 잘못을 뉘쳐 회개하기만 하면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으십니까? 그냥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죄든지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못을 뉘쳐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죄가 앞을 가려서, 하나님과 나의 앞을 가려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도와주실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게 가까이 와라. 나도 너희를 가까이 찾아 나가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은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서 거룩함과 깨끗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애적에 여기 새로운 새신자들도 있지만 애적에 불신자로 살던 삶은요, 내가 좋든 싫든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마귀에게 종노릇 하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의 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마귀처럼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라. 믿으십니까? 죄를 떠나라. 예수님으로 회개하라. 원수를 사랑하되 몇 번까지 사랑해요? 7번씩 70번이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 주인이 예수님이, 우리의 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망하여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할 만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은 이후에 지옥 가버린다면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겠냐가 내 영혼의 유익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되어서 열심히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영광 가운데 가서 주님이 이기시고 앉는 그 보좌에 앉는 복된 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오늘 밤에 우리 한번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응? 두 손 드시고 눈을 감으십니다. 예수님 병든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치고 기진한 마음 품고 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이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도 깨닫고 왔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했지만 아버지시여 참으로 왔다 갔다만 했지 진정으로 주님의 심정과 사랑을 가지지 못했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도 죄인 것을 모르고 살았음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눈물 구멍에 눈물샘에 눈물이 마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어느새 내 마음은 강박하고 완악하고 무뎌졌습니다. 울 줄도 모르고 아버지시여 죄를 보고도 아버지시여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는 양심이 무뎌졌습니다. 지친 마음으로 왔지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내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삼창하십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간파하고 완악한 마음이 내 못해진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회개 영을 통하여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은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아버지시여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바라시는 주님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내 삶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이시여 내 인생 전부가 되신 예수님이시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나이다. 예수님만이 내가 살 길임을 고백하나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실 분임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회개를 부어주시옵소서. 강박하고 완악하고 무뎌진 마음에 아버지 심령에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여러분들 병을 치료하시겠다고 합니다. 관절 아픈 자를 치료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관절 아픈 자를 치료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관절을 치료하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관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관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아픈 자를 치료하신다고 합니다. 목 척추 목 디스크를 주님이 치료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병을 치료하신다고 합니다. 간절히 눈물 흘리게 기도하셔요. 간절히 눈물 흘리게 기도하십니다. 주여